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네요.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 이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시작 지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의 한 드라마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을 것을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는 전체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5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두 계열의 인류에 대해서 배웠죠. 가인의 계열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셋스라는 아들인데 그 계열에서 태어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이 가인 계열의 그 특징이 뭐였는가? 이제 가인의 그 족보가 쭉 나왔었죠. 근데 그 가인의 계열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은둔과 방황이다. 숨어 살고 그리고 방황하며 살고, 특별히 그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가 가지게 되었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가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 쌓는 그런 스타일의 삶, 이 fortress mentality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은둔하고 방황을 해야 되니까 성을 쌓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매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인데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특히 이제 그 마지막 6대 손이었던 라멕에게서 그 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반 하나님 나라적인 삶을 전수시키는 스타일의 삶, 가인의 삶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이 세상에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 세스 계열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 창세기 4장 2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25절부터 보면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셋과 에노스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의 주역들이었다. 특히 그 다음 아들이었던 에노스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컬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계열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이 세속의 컬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암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계열이 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생육과 번성을 하게 되죠. 거기서 얻어진 결과가 뭔가? 그게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6장 1절. 오늘 공부는 6장과 7장인데 6장 1절에서 이렇게 출발하네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두 계열이 다 같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이 6장 1절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실 그 다음부터인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네피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두 계열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오히려 나쁜 쪽인 가인의 계열이 선한 쪽인 세스 계열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세속적인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경건했던 셋과 에노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와 하나님 나라 친화적인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눌러 이겨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방금 읽은 이 본문이고요. 그것의 압축, 그것의 요약이 뭐냐면 6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구절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 제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면적으로 퍼진 인간의 죄악이다. 첫 번째 주제는 인간 죄악의 전면성. 전면적으로 퍼진 인간의 죄악을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응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전면성.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도 전면적으로 퍼져버렸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두 번째 주제를 배우게 되겠고 그게 이제 당연히 홍수 심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전면적인 심판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처해 있었던 노아 그리고 그가 지었던 방주 그것이 차지하는 역할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암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 인간 죄악의 전면성 이걸 배우도록 하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2절로 가시면은 그 두 계열이 다 같이 번성할 때에 2절이 굉장히 특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그럼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누군가 이걸 이제 살펴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계열의 혼인으로 인해서 그냥 뒤섞여져 버린 그러한 현상이다. 즉 셋과 에노스의 신앙적 정체성. 두 계열이 있다 그랬죠.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이 있었는데 셋과 에노스의 가지고 있었던 그 계열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창달하는 주인공들 그러니까 친 하나님 나라 적인 그러한 삶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 정체성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두 계열이 혼인으로 인해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6장 2절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될 때 이제 결과는 항상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꼭 안 좋은 쪽이 좋은 쪽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표현처럼 사람은 이러할 때 대부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혼인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이 건강하고 좋은 쪽이 아닌 선한 쪽이 아닌 특히 반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혼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결혼을 해서 내가 상대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이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득세를 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 신앙 쪽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 이게
아담 타락 이후에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본문의 이 부분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의 네피림도 이것의 또 다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4절 보시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이 계열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이 민수기에도 그게 나오죠.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힘이 세고 무력을 숭배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인물들이 현존하는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상황, 특히 이 무력을 숭배하는 고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가인의 계열이 그 문화를 창달해 버렸죠. 이 무력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그 시대에 이 네피림 족속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유명한 용사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발전해서 이제 거대 문명으로 체계화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7주째 배우게 될 바벨탑 공동체죠. 바벨탑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바벨탑 공동체는 뭐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되고 문명으로 체계화되면서 그들이 그 문명에 드러난 열매로서 결과로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굉장한 도시 문명이었죠. 그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힘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피림 같은 이런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게 이제 다 결국은 가인의 계열에서 나온 문화의 결과들인데,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센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높임을 받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암시해줬던 대표적인 시조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 6대손이었던 라멕이죠. 그래서 그 라멕의 검과 기억나시죠? 4장 23절에 라멕이 그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세 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폭력적이고 힘이 센 그런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가 아내들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면서 그런, 심지어는 상대를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특히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그 셀프 보스팅하는,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노래가 그 라멕의 검가였습니다. 그게 이제 더 세월이 흐르면서 정착된 문화가 뭐냐면 네피림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힘센 용사들이 존중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그게 다시 돌아가서 말하지만은 6장 5절의 내용이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되는데 6장 11절에서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 이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 Doctrine of Man이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 신학적으로 인간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기에서 압축해주고 있죠. 특히 창세기가 정의하고 있는 인간론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얻어진 현상은, 내려진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표현이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모든 플랜을 짜고 무슨 생각, 동기, 그리고 그 열매, 모든 것들이 그냥 항상 악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악의 방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김승희라는 사람도 그냥 가만 놔두면 이 사람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뭐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서 그나마 개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만 놔두면 복잡해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김승희라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죠. 마치 쇠를 가만 놔두면 녹이 슬고 고인물을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냥 썩듯이 그런 이치죠. 그래서 인간은 가만 놔두면 절대적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 창세기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이다. 멀리 갈 필요가 없이 내가 그러고 있고 우리가 그러는데 본문 5절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심판의 전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이토록 전면적으로 퍼져버린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항상 인간의 그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심판인데 그 심판도 그래서 전면성이다.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 부분에 이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 심판의 단서가 되고 있는데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은 이미 읽었고요. 악할 뿐임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굉장히 감정적인 그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죠. 그럼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전면성, 이 심판을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자는 것이죠. 당연히 이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누가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홍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방식은 홍수이다. Who?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고 How?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홍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그 매우 자발적인 의지와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걸 넓혀서 표현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심판을 굉장히 즐겨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묘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주하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수 있는 좋은 중요한 표현이 바로 방금 읽었던 6장 6절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이죠. 특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표현을 우리가 후회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gret, 후회가 아닐까 이런 발상이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이제 후회하신 거죠. 이거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이 표현은 글자 그대로 탄식이에요. 슬퍼하신 거예요. grieving이에요. 그죠? 거기에 가까운 표현이다. 이걸 더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슬퍼하시는 거죠. 슬퍼하시다 못해 인간의 죄를 증오하시죠. 죄를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슬퍼한다기보다는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원수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결국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분이 행하신 대표적인 십자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의 결정적인 단서죠. 이제 곧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그 잔인한 형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잔인한 죽음, 처절한 죽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가 이렇게도 어프로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잔인하고 참혹한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인간의 죄가 그만큼 잔인한 형틀과 처절한 죽음을 요구할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한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그 가인 한 사람에게서 출발된 그 인간의 죄성이 육대손 람에게서 어떻게 발전하고 창골하게 되었는가 이미 보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친화적인 그 셋과 에노스의 컬처를 잡아먹어버리는 그만큼 죄는 잔인하고 처절하고 참혹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탄식, 근심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그러한 참혹한 죄를 제거하는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죠. 도말시키는 하나님의 매우 독특한 방식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죄를 증오하고 죄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홍수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죄를 증오하시고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품고 사는 인간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비탄의 마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홍수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전면적인 심판의 방식이었던 홍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이 홍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홍수일까? 인간 세계에 퍼져버린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홍수라는 방식을 생각하셨을까?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인간 죄악의 전면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악이 전면적으로 퍼져버렸기 때문에 심판도 전면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홍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 세계에 전면적으로 퍼져버린 이 죄악을 청소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식도 그래서 전면적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딱 알맞는 방법이 뭘까? 그게 홍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의 힘은 대단하죠. 저는 이 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람입니다만은 반면에 이 좋은 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할 수 있는 이 물마저도 이 심판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물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나바론 2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나바론은 독일군을 대항해서 싸우는 연합군의 그 특공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나바론 2에서 그 댐을 부수는 것으로 인해서 독일군의 그 기갑부대를 그냥 다리 위에서 무너뜨려서 이렇게 섬멸시키는 그런 아주 통쾌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댐 하나 폭파시킨 것이 가져다주는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데 물의 힘이죠. 굉장한 힘이죠. 그 거대한 다리를 무너뜨리는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홍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해죠. 쓰나미, 허리케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일단 홍수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고 7장
6절부터 8장 4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자면은 이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에 홍수가 예고가 되고 그 다음에 7일 후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퍼부죠. 그게 7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읽으시면서 공부에 참여하시면 더 좋고요. 7장 6절부터 12절에 방금 말씀드린 홍수가 예고되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퍼부었다. 그리고 7장 24절부터 8장 4절에서는 이제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동안 물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되었다면 그 날짜를 이제 굉장히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면 거의 5개월 동안 이 홍수 그리고 홍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2주 후에 배우겠습니다만 홍수 이후에 벌어진 그 상황까지 포함하자면 거의 1년 동안 이 노아 홍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역시 홍수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계속 비가 와도 물이 전체 지구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 세상을 덮었다라고 할 때 그 전 세상은 그때 인구가 몰려 살던 고대 근동 세계 중심의 세상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죠. 다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심판으로서의 홍수가 갖고 있는 그 전면성, 이게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이 싹쓸이 심판인 거죠. 싹쓸이 심판. 이 대규모의 홍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변하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홍수 이야기는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고대 문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수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더 지지해 준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 문서에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노아 홍수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기록물이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과학성 이런 문제보다는 홍수 심판의 전면성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걸 더 확대하자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적인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전면성을 또 우리가 여기서 캐치하게 되죠.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단지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만을 싸고 도는 그런 어떤 그 local God,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습니다. 이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출발시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더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그 대하 드라마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그 로컬 지역에서 출발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그 한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도 그 로컬에서 있었던 존재하셨던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동안 살폈듯이 창세기 1장부터 묘사되는 그 하나님은 그런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매우 역사적이고 매우 우주적인 그런 분이시다. 창세기 시작 때도 그러셨지만 특히 이 홍수 심판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존재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쓰는 표현이 뭐냐면 전면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prevalent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죄악이 온
지구를 이제 덮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심판도 전면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래서 지구적이고 우주적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역으로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발견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개인적인 도우미 정도. 그래서 또 요새 많이 우리 안에서 오고 가는 그런 참 좋지 않은 신학인데요.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간주하는 그런 방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국 민족의 하나님이다. 어떤 의도로 좋은 의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 미국의 국가의 하나님이시다. 애국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이 신약 성경에서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이 지구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걸 좁혀서 내 개인적인 도우미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심판도 우주적으로 하시고 지구적으로 행하시는. 당연히 구원도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하시죠.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이걸 이 홍수 심판의 전면성에서 우리가 역으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 가운데 있었던 노아 개인과 그가 지었던 방주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배우죠. 여기서도 역시 누구와 어떻게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방식이 홍수였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구원을 이뤄 가실 때 그 일에 있어서도 누구와와 어떻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누구는 누구냐? 노아고요. 노아 한 사람이고요. 그 어떻게는 노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었던 방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노아일까? 왜 노아이어야 할까? 왜 노아가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이 전면적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 이 일에 있어서 유일하게 선택이 되었을까?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으로 가야 되겠죠. 6장 8절부터 9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6장 8절. 앞에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근데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노아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구절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봐요. 순서. 왜 노아일까? 왜 노아이어야만 할까 하면서 노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노아의 이 캐릭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순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자가 되었던 거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작용하자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이 순서 때문에 노아가 구원 역사의 중요한 수단적인 인물로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방주입니다.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13절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카운트다운 하시는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14절에서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방주 만드는 그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계시죠. 여기는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방주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데 어쨌든 이걸 다 짓고 결과적으로 이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길이는 140m, 450피트고요. 넓이는 23m, 피트로는 75피트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45피트, 14m가 되겠습니다. 무게는 43,000톤, 어마어마하죠. 총 면적은 95,700 스퀘어 피트. 이 안에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갔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필라델피아에 가까이 있는 그 펜실베니아 주 랭캐스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미시 교도들이 몰려 사는, 뭐 호롱불 켜고 사는 그런 약간 좀 근본주의적인 스타일의 그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있죠. 그 아미시 교도들인데 거기에서 그 성막과 그다음에 그 노아 방주 극장을 지었는데 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곳인데 그게 뭐 방주 사이즈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유튜브로 보니까 캔자스에 실제 방주 사이즈로 그 어뮤즈먼트 파크를 만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파크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식당도 있고 그 짐승들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게 캔자스에 있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이즈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40m짜리 그 당시에 초대형 선박이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뭐 사이즈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목적. 왜 이게 지어졌는가? 분명히 나오는데 6장 18절이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주의 목적.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는 뭐냐면 왜 지어졌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조형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부터 특히 다음 2주 후에 현실화되는데, 체계화되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어디냐? 바로 이 노아 방주다. 왜냐하면은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 노아 방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 19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주는 반드시 노아 자신과 연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이 배라는 물건 따로가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고 방주가 노아인 거예요.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 온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서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심판적 상황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언약 혜택을 받을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누군가? 반드시 노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베네핏,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장치가 방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후와 하우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누구와 어떻게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구원 언약에 있어서. 그래서 노아를 보든 노아의 방주를 보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을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를 보고 노아의 방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언약이 뭔가를 아주 리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8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럼 그 언약의 구체적인 물리적인 증표가 뭐냐?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인물인 노아와 그의 패밀리 그리고 짐승들 그들이 구원 언약의 현실화된 형태인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을 성취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이 아내라는 말을 강조했죠. 어디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 두 아이가 부모인 저와 제 아내 안에 있다는 것이 걔들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것이다. 고아는 이 아내가 없다는 거죠. 안길 부모 거할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아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 방주의 역할은 아내입니다. in the ark, 그 방주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살지만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죽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서 그래서 1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그 영생과 생명이 이 구원의 이 모든 내용과 드라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지만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중간 다리가 없어요. 뭐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지만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지만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 구원의 방주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대단한 메타포죠. 그죠? 우리는 이 노아 방주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우리의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봐야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노아 홍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주는 2주 후에는 오늘 약간 맛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사건으로서 노아 홍수를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그 어떤 그 탁월함을 이 엑셀런시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탁월함이 뭐였는가? 하나님 그 구원의 탁월함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참 기가 막히다. 정말 놀랍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데 그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고 단수가 아닌 소수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소모적인 다수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에서 창궐했던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컬처 그런 세상 분위기 그 소모적 다수 안에서 창조적 소수였던 노아를 찾아내셨던 거죠. 그러고 보니 이 대목만이 아니고 성경 보세요. 특히 구약 성경 요새
목사님 통해서 아브라함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 공동체 그 어마어마한 데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인을 불러내시고 바벨론 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남은 자들이 그랬고요. 소수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걸 볼 수가 있죠. 온 세상이 이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으면서 온 세상이 이 정치와 거대 문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제 노아와 그의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방식, 이 탁월한 구원의 방식의 이 측면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그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꾸 이야기하죠. 원시복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갈등하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언젠가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프로토가스펠 원시복음을 거기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싹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 싹을 내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노아와 그의 홍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또 전개되는가? 홍수 심판이 아니라 이제 홍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할을 하게 되는 구원의 드라마로 보여지는 내용을 그때 가서 이 전개 과정에서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퍼져버린 인간 죄악의 전면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면적인 방식인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에서 역시도 노아 1인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가 지은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이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잘 이어져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방주이신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주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